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로마서 강의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6장까지 마쳤는데요. 어, 로마서 강해를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아마 한 4주, 5주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성도의 시간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뭐 성도의 환란, 또 뭐 성도의 인생, 뭐 성도의 혼인 여러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들은 제가 오래전에 이미 말씀을 좀 나누기도 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기도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저희가 3년 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소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간까지 하면 4년, 의화평화교회가 이제 4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요나서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주제별로 틈틈이 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창세기의 말씀도 좀 나누고 로마서 말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산상수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좀 겹치고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당분간은 주일하고 또 수요 예배, 수요 말씀을 통해서 좀 오래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좀 다시 지금 와서 한번 다시 보면서 또 저도 이제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또 같이 녹여내면서 말씀을 나누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하고 또 수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좀 이전에 오래전에 좀 나눴던 말씀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시간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환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들 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좀 나눠가고 짚어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여러분들의 내면에 말씀이라는 진리가 그 꽃피우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사실 성도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방으로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사실 말씀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할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냥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꼭 문자로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깊이 발견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란하면 여러분들 뭐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주제겠죠. 저도 이 지금 성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가 아마 뭐 환란, 인생, 그다음 혼인,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뭐 온전한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좀 매주마다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이 환란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뭐 그러는 것처럼 좋은 달콤한 주제도 있지만 먼저 환란이라는 주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과 연결된 것처럼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물론 누구나 원치는 않고 기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꽃피우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제가 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일 없고 정말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그러면은 별 문제 없고 별 아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진짜 사람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커다란 시련이라든지 혼란을 통해서 이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뼈 아프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온실 속에만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그러다가 정말로 이렇게 거친 어떤 시간들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망연자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난이기도 하고 환난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그랬나요? 그런 이제 결국은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시간들, 물론 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분명히 보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에게 주어진 환란이 다만 환란 그 자체로서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또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읽을 텐데, 좀 길 텐데, 지난주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당분간은 제가 따로 PPT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가 된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계신 가정에서 성경을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고 싶으시면 찾으시고요. 또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거 천천히 집중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찾아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환난과 같이 나오는 말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서도 나누었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왜요?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만 계속 들면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1장 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을 받지 않는데 위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하고도 뭐 이전에도 나누었지만은 이 고난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래요. 모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든 얘기, 아픈 얘기 해봤자 뭐해, 뭐 사람들이 뭐 잘 들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물론 이건 이제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 자신에게도 극도의 어떤 힘겨운 고통이었죠. 근데 이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내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마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9절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은혜가 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보편적으로 되게 힘들었어. 근데 차라리 아까 우리가 뭐 찬양할 때 나눈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정말 죽도록 맞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는 맞고 감옥 안에서 맞고 매를 맞고 정말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었고 찬양할 힘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아예 그냥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예 그냥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나눴지만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깨달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울에게 닥친 이런 환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누가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고 정말로 사형 선고 받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도 나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정말 믿음이 없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먼 곳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사형 선고 받을 만큼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닥친 환란이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또 감옥 문이 열려서 나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뭐 인간이 하는 일들에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바울이 야, 내가 절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절망 같은 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공포를 느끼는 자신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깨닫는 거잖아요. 아, 이게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제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망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에서 바울이 그래,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나눌 내용인데요. 사실 성경은 그 환난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뭐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살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분명히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은 예수님의 언급이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도 보시면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심지어 지금 읽은 부분은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어떤 환난의 날이 다가올 거고 그 환난의 날이 너무나 커서 이건 하나님께서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3장 20절에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환난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같이 또 뭐를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저희가 그 수요 말씀에서 이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신 곳이 어디죠? 광야죠, 광야. 근데 광야에서 뭘 하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시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냥 받느냐? 아니에요. 40일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극도의 인간의 연약함. 뭐 지금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정말로 가장 그 인간으로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시간, 연약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길거리에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떨어졌으면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나가시고 아버지도 집에 안 계시고 이제 밖에 이제 놀이터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그 모래에서 꼭 뭐 100원짜리 막 500원짜리 이런 거 주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공돈 생겼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넉넉해주고 이러면은 뭐 길거리에 동전 떨어져도 그냥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뭐 별로 주술 생각도 안 하고 주술려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내가 뭐 여유가 있고 뭐 이럴 때야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보이지 않은데 내가 정말로 막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뭐 10원 한 장이 아쉬울 그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이 환란의 날이 오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시간, 이것이 물론 성경에서 지금 어떤 마지막 때의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감지되어지는 그 환란의 시간들, 특히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란의 시간, 그것들이 감지될 때 동시에 감지될 수 있는 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 또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도 극도의 연약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한다고 굳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지도 몰라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럴 땐 시험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고 힘들고 연약할 때는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환란을 통해서 성도가 겪게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우르르 일로 절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미혹을 당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도와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공동체적 개념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왜냐하면 공동체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드러내게 되겠죠.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함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또 그들이 서로 모여서 또 그 교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참 많이 읽었었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로마서 강의하면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구절들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환란이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통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였어. 그게 그런 어떤 환란의 이유였다면, 또 다른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비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도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도 보시면,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이게 중요한데요, 26절 이하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대부분 이게 다 바울이 쓴 내용들이죠.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또 골로새서도 다 마찬가지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이제 따로 설교 채널 이름이 이제 크라이스트 인 유잖아요. 사실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반드시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신앙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그 일들을 허용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그
환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너무 이 고난과 환난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도에게 말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환난을 넘어서서 이겨 놓으셨다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설마 여기까지 내가 내려가진 않겠지. 근데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정말 두렵잖아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삶에 대한 이제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공포까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자꾸 이제 경험을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또한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고난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계시록 말씀을 좀 보시면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 이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고 있는데요. 3절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이죠. 욥이 정말로 너무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니까 욥이 그냥 차라리 이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럴 만큼의 이제 그런 정말 괴로운 심정을 갖고 살았던 것, 성경에서 이제 고난의 대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이제 욥이 이제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다 잃어버리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로 좀 보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죽음이 오지 않아 숨겨진 보물찾기보다 더욱 간절히 죽음을 찾다가 마침내 무덤에 이르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는가? 욥이요, 오죽 힘들었으면 1장에서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욥을 당대에 그런 의인이 없었다고 하는 욥이 하도 힘드니까 이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네요. 이런 지금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그냥 무덤을 찾아서 무덤을 만나면 그게 낫겠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에 쌓여 그 인생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먹기 전에 한숨이 나오고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오죽 답답하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슨 잔치 벌어놓으면 그 다음날 그 자식 가족들 명수대로 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의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었던 욥인데 그 욥도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속수무책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하러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3장 20절 우리말로 다시 읽어드리면 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들고 정말 마음도 괴로운데 생명이 어떻고 영원한 삶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한테. 저는 지금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 가사 보면 아무리 그 철학가들의 이야기들이 대단하고 엄청나도 그게 현실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런 가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성경 얘기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하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담았다고 한들 지금 당장 내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속마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욥이 뭐라 합니까? 3장 26절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읽었지만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고통. 그런데 욥기도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제 허락을 하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다른 건 다 해도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죠. 목숨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의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목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시험에 반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욥에게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너희들이 모르길 원치 않아?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처럼 욥기도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고 반드시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런 마음들 절로 터져 나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쥐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현대어로 제가 욥기 7장 1절에서 좀 긴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천천히 들어보세요. 아마 이 욥과 같은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들 감정에 또 동요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욥이 받는 이 고난이 사실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욥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하나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이렇게 본보기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걸까? 아니면 이 세상에 욥만큼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이 없어서 욥이 제일 인내심이 많아서 욥을 택한 걸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욥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욥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욥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현대어로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왜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가?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날마다 고되고 고된 일 되풀이하는 날품 꿈과 무엇이 다른가?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어하는 날이 저물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종과도 같지 않은가? 품삯을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동자와 같지 않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일 없이 허무하게 고통이나 당하면서 살아갈 뿐 밤마다 찾아오는 것은 쓰라린 고통과 고통뿐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언제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까? 이 밤이 내게는 너무도 길어 날이 셀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눈을 붙이지도 못할 뿐, 온몸에 구더기가 득시글거리고 또 옴딱지가 덕지덕지 짓무른 상처에는 고름만 흘러나오네. 살아가는 나날은 아무런 희망도 바랄 것도 없이 흘러가기만 할 뿐 배틀의 복보다도 더 빨리 지나갈 뿐일세. 하나님 들어보소서. 하나님 생각해 주소서. 이 목숨 한낱 숨에 지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소서. 행복도 내겐 저만큼 사라졌습니다. 이 몸이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만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나를 그토록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미 이 몸은 거기에 있을 리 없지요. 사라진 구름과 같이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것, 그렇게 인생은 한번 수월로 내려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죠. 그 길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죠.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리기 일쑤지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한테도 잊혀질 뿐이죠.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진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다의 괴물쯤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유로 보초를 세워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뒤흔들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는 것인가요? 아이고, 잠자리에 누워야 마음이 좀 편하지, 잠이라도 들어야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왜 그리도 꿈자리 사납게 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도 환상을 보이셔 사람을 소스라쳐 놀라게 하시나요?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느니 죽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질식해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기엔 너무나 지쳤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게 놔두십시오. 이 목숨 겨우 한숨 아니던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는 그렇게도 높이시나요?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가요? 아침마다 그렇게도 돌아보시나요? 시시때때로 시험해 보시는가요?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까지도 그렇게 지켜보실 작정이신가요? 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이여, 내게 그릇된 일을 했다고 해서 주께 무슨 해라도 돌아가나요? 무슨 손해라도 끼친다는 말씀인가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도 나를 침스러워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까지 과연 있는 건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내가 저지른 그릇된 일을 눈감아 주지 않으시나요? 이제 이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렵니다. 먼지 속에서 죽어가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께서 봐주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 몸은 거기에 없을 것이 외다. 이 욥이요, 이렇게까지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도요,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그냥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그냥 뭐 영원한 생명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두더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잠이라도 자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삶의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죠.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욥을 보면서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해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이제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쥐고 계세요, 사실은. 물론 욥에게는 정말로 아프죠. 이 매를 맞는 것 같고 꼭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러실까라는 이제 뭐 답이 안 나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그게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걸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과 나랑으로 떨어져 가고 사망과 정말 어둠의 그늘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절대 놓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서 같은 것도 보시면 요나가 이게 이제 요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잖아요. 여러분도 예전에 나눴지만 이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니느웨 사람이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에 가죠. 근데 하나님이 어렵게 해서 요나를 다시 이제 니느웨에 보내죠.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요나서 4장 7절에서 11절인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요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요나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줘서 나는 그거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가 있었던 곳에 그 박농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늘이 돼서 그 요나가 그 안에서 이제 쉬었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해가 떠서 그 이제 다 시들게 되는 거죠. 그 박농쿨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나중에는 괴로워서 뭐라 그러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죽이세요. 뭐하러 나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 제가 이 박넝쿨이 없어져서 제가 너무 뜨거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요나한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너는 그냥 회개 안 하고 회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너는 너한테 그늘을 줬다고 그 박넝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걸 내가 없애뜨렸더니 너가 이렇게 나한테 역정을 내지 않냐. 그래 네가 이렇게 작은 하찮은 박넝쿨도 아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영혼들을 그냥 무시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요나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요나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차라리 죽이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나는 자기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욥도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마 지금 또 고통 속에 고난 중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남한테는 시원하게 말 못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도대체 살아계신 게 맞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아까 욥 그런 고백도 읽었지만은 정말 저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심정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꼭 신앙심이 없어도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공허해지잖아요. 전도서 말씀처럼 이 청년의 때를 지나면 노년의 때가 오면 그냥 공허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공허함을 좀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믿은 건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건 뭐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맨날 믿음만 있고 맨날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승리할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거보다 자기가 가진 믿음보다 더 큰 고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난은 그 인간의 모든 신념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만 한번 시험 삼아 시험해 본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독자의 이야기죠.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욥기를 쓰신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복음을 담고 있다면 욥기는 고난을 통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꼭 욥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욥과 같은 심정에 처해 있는 경험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인생에서. 지금은 이제 더 또 이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다 우리가 환난이라는 거, 고난인 걸 통해서 욥과 같은 마음가짐을 다 가졌던 때가 있고 지금 그러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나눠야겠지만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시험해도 좋다.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그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아주 심각한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바울 얘기도 그렇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게 그런 정말 흑암과 같은 시간이 오는 거, 이거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또 겪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어쩌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진짜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았다면, 진짜 나의 그 신앙과 내 신념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참 아무것도 아님을 봤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몇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칠흑과 같은 환난과 어둠 속에, 아까 처음에도 제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그걸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며요. 그러니까 사실 환난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건, 네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무너지고 망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너를 놓지는 않아. 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던 우물가 여인처럼 후렴만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삶에 정말 욥과 같은 그런 깊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욥과 같이 무너진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꼭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병상에서, 일터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묵묵히 걸어가며 이기며 나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